맛있겠는데. 안녕하세요. 하실 거예요? 아, 네. 다음에 안 먹어도 되겠다. 밀크. 맛있어요. 얼마 안 치우는 아, 그거 열고? 어떻게 열어요? 밥. 빼고, 아, 이거, 책갈피를, 이걸 책갈피를 한다고? 이렇게 또 스케일이 크지. 자, 이제, 여기 시계장을 한번 읽어주시죠. 일단,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읽으라고요? 네. 너 수레바퀴의 살이 모여있는 가운데의 바퀴통을 본 적 있지?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수레가 갈 수 있는 건 이 빈 공간이 있어서야. 찰흙으로 그릇을 빚지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곳이 빈 공간이듯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도 사람이 방으로 쓰는 것도 바로 빈 공간이지. 뭔가 드러나 보이는 있음이 이익의 바탕이지만 보이지 않는 없음이 쓸모의 바탕이 되는 것을 잊지 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도덕경의 이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덕경의 논리를 알고 보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와 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선과 없선이죠. 우리가 이선과 없선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분리의식에서는 이렇게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에서는 없선과 있음을 분리로 다른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노자가 있는 세계, 즉 도의 세계에서는 없음과 있음이 하나로 이제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 갈 수 있는 건 안에 이게 굴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굴대가 없으면 바퀴 혼자 가요? 수레를 못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굴대 안에 비어 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이거 가장 쉽게 이야기한 거는 그릇을 보면은 이 그릇이 이거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릇이 비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이게 건축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은 없는 거로 있잖아. 그 없는 것으로 있는 그게 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벽이 서임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그 자체가 서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그 공간에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무가 하나 서로 이렇게 상통해서 뭔가에 세상에 서임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지금 우리나라 한옥이 바로 이 도가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한옥은 서양 건축은 다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벽이 커요. 서양 건축의 특징은. 그런데 한국은 문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통하는 구도로 되어 있고, 한옥의 특징은. 문이 열리고 공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서로 상호 개방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 서양 건축은 공간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폐쇄되는 게 답답한 중이기 때문에 현대 건축은 벽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벽의 해체 중에 가장 하나가 유리창입니다. 유리는 이게 뭐냐, 벽이란 뭐예요? 응? 벽이란 내 시선이 멈추는 것이 벽입니다. 근데 유리는 내 시선을 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그래서 현대 건축의 유리창이 발전된 거는 이 자유, 그러니까 집 안이 폐쇄되는 게 아니라 바깥까지 소통하고자 하는 자유의 부름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옥은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는 그래도 막혀 있잖아요. 한옥은 문풍지로 막혀 있잖아요. 그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통하죠. 바람이 문풍지 속에 들어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죠. 그러니까 공간이 우리가 이거 뭐야, 집을 지으면은 여자들은 막 사들립니다. 공간이 점점 부족해요. 이게 욕심이에요. 가구를 막 엄청 많이 사들여요. 그래 쓰지도 않은 거. 그리고 냉장고는 딱 한 거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 버려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이 실제로는, 비어있으면 물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어있는 거는 채우기 위해 있는 거야. 그 다 채워지면 이미 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 비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듯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 노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물건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차 있으면은 설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애고나 지식을 차 있으면은 그건 설모가 없다는 겁니다. 비어 있어야 설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익이 살아있게 하려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정말 힘이 있으려면 침묵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죠? 침묵과 말의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다.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의 효용이 크다는 걸 오히려 역설이죠. 우리는 지식을 가득 채우려 하잖아요. 학문으로 지식을 가득 채우려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식을 너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사람 꽉 막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이 답답한 옆에서 에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옆에 가기 싫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게 젊은 이제 사람인데 30대인데 총기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 이제 신랑하고 그 신랑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럽게 하고 또 구타하고 막 그러다 막 간섭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쉼터에 와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주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집안이 틈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틈이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아주 완벽주의인데 자기는 행복한다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면 항상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학을 하고. 모든 완벽주의자는 자책합니다. 자학. 그냥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내가 기준을 가질 때 기준에 도달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만 계속 경험하고 불완전한 나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상담을 해드려서 조금 그게 이제 풀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괴로움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이거 막 그야말로 자기 책임감도 안 지고 막 너무 이렇게 막 더럽고 막 이런 이제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또 한 사람 그 옆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계속 이걸 비난하고 혼담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 사이에서 너무 힘든 거야. 한쪽은 막 자기 책임도 행동을 안 하고 하니까 힘들고 한쪽은 여기는 이쪽은 또 이제 이 불편하니까 걷듣기가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안 들어줄 수 없고 그 괴로웠는데 내가 그러지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를 왜 여기 이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특별한 시간이다. 네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네가 사회에서 겪어가지 못한 특별한 시간이고 네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네가 여기 돋아오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만약에 네가 여기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게 향후 너를 살찌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내가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뒤에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비교가 싫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그냥 자기 생각을 빼고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고 너무나 이제 자기 이제 같이 살 이 양반은 너무 완벽하고 흠잡을 없이는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자리는데 사람들 이걸 도와주고 그래도 가서 도와주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즉 완벽하게 다른 두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뭘 하냐면 저 완벽한 이 할머니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고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를 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는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비어진 좀 모자리 보이는 게 우리 사람들하고 더 친해질 거라. 나는 그동안 외로웠던 거예요. 완벽한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도 못하고 그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계속 괴롭습니다. 자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완화시키고 났어.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확 열려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아지고 행복하더라고. 근데 또 불안하다. 이 행복이 언제 없어질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거기서 충분히 네가 행복해봐라. 내가 미래에 잃어버릴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행복해라. 누려봐라. 네, 그렇게 이제 그러고 마무리를 짓고 왔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모자리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호감을 줍니다. 빈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 옛날로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것도 누구야? 아니 클린턴 말고요. 레이건하고 같이 레이건 부시와 하고 같이 나왔던 엘고와는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했는데 엘고가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부시는 좀 모자리 보잖아. 엘고는 너무 완벽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보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비어있는 대로 마음이 흘러들기 쉽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 그래서 딜로파 나루파가 이야기 나오는데 나루파가 엄청나게 이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인데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막 불교의 모든 서적을 다 독파하고 모든 교학이 완전 능통했는데 깨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꿈에 이제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는 건 다 쓰레기다. 네가 아는 게 뭐 있냐고 막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나루파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했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라니. 근데 그게 이제 부정하고 싶지만
그 높아야 가면 자기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룻바가 책을 다 불태우고 이제 스승을 찾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불교의 지식이 실제 자기의 존재의 변형을 가져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도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에고나 옳다는 모든 생각이 비어진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가 진정으로 설모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역설적인 이야기죠. 지금 사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똑똑하고 넘치는 사람이 설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사 선생의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비어져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설모가 있다는 거야. 그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는 거는 드러나 있는 거고, 무라는 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는 언제든지 유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거는 언제든지 안 보이는 차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색적식, 공적시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볼 때 드러난 것만 보고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드러난 것 뒤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라는 이야기죠. 두 개를 다, 그게 총체적인 거죠. 총체적인 관점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은 없음으로, 없음은 이성으로 서로 상통하면서, 이걸 또 다른 마음 공부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 분별해가지고 보는 그거는 이성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이 저랬다고 생각하는 이 판단 분별은 이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는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라고 믿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그거는 드러난 것 중에서 내가 관심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왜곡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겠죠. 이거 우리가 깊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정말 희한한 세계가 있다. 신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마음 조사도. 마음 조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은 보이는 겁니다. 들리고. 글과 말은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죠. 근데 말은 유한하고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유한한 거로 또 완전히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지 마세요. 말만 듣지 마시라고. 말 너머에 있는 무한한 마음을 들으라고. 처음에는 그게 의도는 무와 유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의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까지 볼 수 있고, 의도 너머에 들어가면은, 의도 너머에 있는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 그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돼 있는 만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돼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가 된 만큼 상대방이 무의 존재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됩니다 또. 그런 역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수양인데 전체를 보도록 하고 이거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응? 컵이 보여요? 컵밖에 안 보여요? 컵 속에 담긴 공. 아? 손. 네?
손만 보여요? 들고 있는 예? 여러분 딱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로 가 이쪽에 딱 집중되죠. 근데 노자님의 말씀은 이걸 보면서 이쪽에 그거 다 말하는 같이 주위 환경까지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본 게 아니라 왜곡시켜 내 욕구만 본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알아요. 주위를.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계속 깨지느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욕구 쪽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욕구 쪽으로만 보면 상황을 왜곡시켜요. 욕구라는 거는. 그래서 수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일어나지 않는 내 상상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일어났어요, 그게. 나에게는 일어났는데 상대방한테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충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 전체의 상황에 내가 면밀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서 거기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전체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고 거기에 내가 깨어 있으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겠다.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를 알잖아. 그러면 내가 있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계속 부딪힙니다. 그거 좋아요. 내가 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좋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 맞는데 자기가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맞는 뒤통수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에고는? 나가 맞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만 맞았다. 응? 나만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그러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까르마는 계속 돌아가겠죠. 분쟁으로. 지혜로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 여러분들이 도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학 구조를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고 이렇게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한짝 눌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내라는 생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내가 당했다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한짝 물러서서 여기 노자 물러서라 그랬잖아. 약간 물러서서 전체를 다시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랬구나 이해하려고. 물러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러서야 돼요. 한 발자국. 그럴 때 상황이 조금씩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게 끼어들잖아요. 다만 나가 끼어들면 절대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도 공부는 마이너스 나가 돼야 돼요. 그래 큰 나로 가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의 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그 생각이 잘못돼. 그건 필요해서 생긴 거야.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면 필요해서 있는 거죠. 필요해서 있는 건데 도를 깨치는 데는 그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잠깐 치워놔야 돼요. 빼기를 해야 됩니다. 나 빼기를. 즉 뭐냐면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맞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피해의식이 나잖아요. 착각해요. 그게 꿈이란 말이야. 나가 맞았다, 내가 당했다는 건 꿈이란 말이야. 그 꿈 속에서 꿈을 연장을 하고 사고를 걸으면 꿈은 그 잠은 더 깊어지겠죠. 왜냐? 상대방 또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해결이 없어요. 그때 내가 살짝 물러서가지고 나에서 살짝 물러서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도는 가르쳐줍니다. 내가 온전히 깨어있으면 도는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화합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계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연 관계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화합을 하는 그 관계는 관계 또한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깨어있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 전번에 우리 했잖아. 아티샤에 거기 보면 깨어있을 동안은 꿈의 사람처럼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즉 나를 꿈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잠이나 꿈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진리를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넉넉한 본성을 만나게 온갖 색깔이 말이야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어 온갖 소리가 사람 귀를 멀게 할 수 있어 온갖 맛이 또한 입과 혀를 상하게 할 수 있어 사냥질이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재물욕이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 앞길을 막을 수 있어 그럼 우리의 멋진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까? 번지러한 눈이 아니라 튼실한 배를 위하겠지. 감각적 만족을 버리고 내면의 본성을 만나겠지. 이 지금 노동의 문구는 굉장히 금욕적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운의 수련을 입장에서 본다면은 모든 이 감각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기운을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감각으로 흘러나가는 마음을 그들을 안으로 이걸 회광반전합니다. 즉 마음의 빛을 돌려서 돌려서 내면을 비춘다. 그게 회광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색깔이나 빛이나 냄새나 이런 데 굉장히 설레 있잖아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감각은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을 주면은 그 자극을 받고 여기 활성화돼요, 두뇌가. 두뇌 활성화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뭔가 살아있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더 좋은 색깔이나 더 좋은 걸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계속 에너지를 밖으로 너무 많이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광반조를 하면서 하세요. 회광반조를 마음을 안으로 수련하면서 느끼라고. 그러면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볼 때 정복이 돼요. 전번에 우리가 발리 갔잖아요. 발리 갔을 때 사실 내가 노자 이 구절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리 절이나 이런 그 버사키 절하고 그다음 빠람바람 이런 데 가면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걸 보면 여러분 눈이 좋아요. 혹하죠. 그 아름다운 게 들어올 때 마음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그 장소에 있는 영적인 그 느낌, 기운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는데 우리가 발리에서 봤던 거는 그 외적인 그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과 함께 그 내면에 에너지를 주는 고도의 그 영적인 기운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이 그냥 감각 끝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엄청 증폭시키면서 이게 계속 유지로 새겨져요.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거는 감각이 한 번 시키면 그 다음에 끝나버려요. 이게 별 볼일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진정한 상품은 그 형태
저기 미 안에 영혼의 어떤 숨결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볼수록 더 힘이 납니다. 오래가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외물을 감상할 때도 바로 내면의 의식을 두면서 3분의 1은 밖으로 가고 3분의 1은 안으로 돌아가고 그 내면 보고 있으라고. 그럴 때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마야 지대나 이런 데 그 멕시코 마야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고적을 보는 순간 그 속으로 확 빨리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에너지 상태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그때 내면이 확 변화가 있답니다. 그런 예술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노자가 말하는 거는 이런 감각적인 만족은 오래 못 가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데 더 영원하고 오래 가는 건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각적인 만족, 눈이라는 거는 감각적인 만족이라는 걸 뜻하고, 배라는 거는 기운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 기운.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적 만족은 저쪽이, 저 생각의 세계, 생각이 감각으로 날아간 상태를 말하고, 배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거를 뜻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상수련의 기본 특징이죠. 그러니까 명상수련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내가 살아있어 이 자체를 깊이 음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은 그 자체를 음미하고 거기에 깨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유법도 됩니다. 여러분이 배를 느껴주는 거, 물리적인 배가 아니라 배에 흐르는 그 기운과 생명과 피의 흐름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만히 느껴주라는 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안에서 모이죠. 이걸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감각을 만족하는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은 진도 뺏기도. 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10장하고 13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들이 파도처럼 일어날 때 좋은 기회다. 사람한테 사랑을 받거나 놀림을 당하면 흥분하고 놀라는데 그것은 마치 큰 병을 자기 몸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거다.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하는데 놀라고 흥분한다고 하는 까닭은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하늘 위로 쏘는 것처럼 좋아지고 욕먹으면 기분이 땅에 꺼지듯 나빠지기 때문이지. 왜 큰 병을 자신처럼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내게 몸이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몸이 없다면 무슨 탈이 있겠어. 자기 몸을 아끼듯 누리를 소중하게 하는 사람, 자기 몸을 사랑하듯 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리를 맡길만 하다.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13장은 사실 이게 우리 실상생활 속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 마음을 보세요. 나의 마음, 나가 움직이는 그거 한번 보세요. 나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이제 사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원래는 총애를 받는다고. 총애를 받아도 놀라고 욕을 받아도 놀란다는데요. 근데 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사랑을 받거나 총애를 받거나 두 개 다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병이라는 겁니다. 내 에고가 들러붙어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고가 들러붙어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잃을 까는 두려움이 안에 또 있잖아요. 그거의 에고를 그렇잖아요. 에고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 욕먹으면 이게 진짜 화나지. 근데 이제 어떤 판본에는 여기가 이제 총애를 받는 거는 밀어내다 가는 거다. 이런 표현이죠. 특히 이제 옛날 노다시대에 보면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애 받고 옆에 있다가 어느새 이거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 충신들이 죽잖아요. 충신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에고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에고가 가십을 끌려하고 에고가 욕 들어먹으면은 싫어하고 이런 장면들을 깨어서 그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려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이르는 그 환경들에. 왜냐하면 실로 사회생활은 이 에고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고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에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에고 또한 에고의 자연 있잖아요. 에고의 그러함. 응? 에고의 자연 있잖아요. 에고의 그러함. 에고 또한 에고의 그러함이 있어요. 그 에고의 그러함을 우리는 꿈속에서 그 에고의 그러함을 만납니다. 잠속에서 봅니다. 근데 깨어서 그 에고의 그러함을 바라는 거예요. 에고가 체험할 때는 그건 꿈이에요. 잠이에요. 근데 에고의 그러함을 알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 자신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 이제 읽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욕먹어도 에고가 되게 상하잖아요. 잠도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막 저기 뭐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근데 이 두 가지 환경은 전부 다 이 에고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걸 관찰해요. 관찰하는 의식이 새로 생겨났을 때 알게 돼요. 에고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에고를 벗어날까 하는 연구를 하게 되죠. 그때 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 지지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욕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에고의 운동이에요. 네? 그게 에고의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애국 운동을 알고 애국 운동을 위해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애고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애고로서 경험한 거는 여러분에게 성장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장이 애고를 통해서 경험한 거는 애고만 덕지덕지 애고 안에 애고가 소유하는 경험이 덕지덕지 덜러붙을 뿐이지 더 성장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환상이 자꾸 덜붙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면 애고를 추측하잖아.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얼굴이 이뻐가지고 내가 사랑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 찌그러지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는 거야. 이게 고민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애고의 스토리에서 빠져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얼한 삶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고는 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고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뇌 안에 있는 하나의 생각 덩어리라는 거야. 그거로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가 밝음과 행복을 갈 수 없어요. 그 애고는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항상 행복이 넘쳐 흘러요. 삶이, 생명이 순간순간 넘쳐 흐릅니다. 자유가. 그러니까 그때는 고통스럽도 달아요. 근데 애고가 경험할 때는 모든 게 고통스러워. 왜 그러냐? 좋은 거 받으면 잃어버릴까? 이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안 좋은 걸 때는 내가 왜 이러면 내가 꼭 당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잠이고 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고를 빼고 경험하세요. 애고를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요. 근데 애고가 경험한 건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애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애고는 죄가 없어요. 근데 부분 속에서 지가 최선을 다할 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에고의 속삭임을 살짝 제껴놓고 삶과 있는 그대로 만나라. 그래서 에고뿐만 아니라 관념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지금 부편 병석이 이야기인데 병석이 동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외롭고 힘들잖아. 근데 자기 오빠하고 언니가 서울에 있어요. 지금 이제 부산인가 경주에 있는데 이제 마음이 서서하고 외로우니까 올라오겠다고 한 거예요. 올라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그렇겠잖아요. 왜냐면 몸을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이 걱정, 두려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흘러가요? 도대체 왜 올라가냐? 이렇게 많이 나가있죠. 아니면 뭐 정신 차리라 하든지 뭐 이런 마음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생각의 걱정이나 관념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오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느끼고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법회는 마음이 그거잖아. 완전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 전날은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 남편과 누나하고 친구도 난리가 났는데 병석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좋은 시간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에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될 때 내가 올라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마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이 통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요. 물론 뭐 병이 완전히 치유는 게 아니라 마음 그 자체의 치유가 있잖아. 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햇님이서는 요즘 그렇게 침묵을 고소하고 어? 고민 있어? 아니요. 그 새로 단 하나는 또 생기는 그 설레임과 떨레임이 같이 있는 거였지.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 놀림 당하는 흥분하고 놀라는데 그것은 마치 큰 병을 자기 몸처럼 비중하게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건 옛날 그냥 노자 시대 때 이미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인용해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땐 놀라지 마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모욕을 받는 상황을 즐기십시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10장은 앉아서 자선하면서 명상하는 그래서 거기서 고요 속에서 깊은 내면에 있는 도와 만나고 들어가는 이러한 입도하는 공부라면 지금 13장 이거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도 닦는 방법이야.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가만 앉아있는 시간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10장은 닷을 내리는 거지만 이거는 실제 살아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장이 기초라면 이거는 실전이야. 어? 실전을 위해서 기초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즐기세요. 한정하고 즐기라고. 이건 노자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말. 노자도 그건 몰랐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게 맞아서 지금 시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이거 노자 말대로 하려면 자학이 빠져요. 자학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을 때 사랑 느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자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상황을 환영하세요. 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상황을 즐기고 모욕받는 상황도 즐기라. 이건 어렵지. 사랑받는 상황을 즐기기는 쉬워요. 근데 모욕받는 상황을 즐기기는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도라는 큰 나를 얻기 위해서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 상황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 달라져요. 아까 내가 상담해준 친구처럼 그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힘든 사람과 같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힘들잖아. 근데 그것은 감각적으로 힘들다는 나라는 생각이 빠져버리면 발전이 없지만 여기서 더 큰 비전이 필요한 거야. 즉, 더 큰 뭐를 위한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상삶도 더 큰 시무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불소식으로 써라 이 말이야. 써대.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질질 울고 짜고 하지 말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를 살짝 치고 마음 그 자체로 경험하는, 지켜보는 마음으로서 경험을 하면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즐겨요. 그러고 진짜 병성이 맞다나 이 호기심과 설렘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시작을 해보자. 그럼 몇 번 하면 깨져요. 처음에는 욕도 못 깨. 내가 그때 써놨잖아. 욕먹은 짓을 해라 일부러. 사실은 큰 범죄자는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냅다. 그 5번에도 그 총기 난사가 있잖아요. 사랑의 부족이야, 그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공격적인 사람은 그 밖으로 내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에고에 필요합니다. 에고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걸 다 필요로 하는데 에고로서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고로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로서 경험하는 걸 알고 그걸 관찰을 하면서 거기서 에고 밖으로 나가는 걸 모색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느 날 에고 밖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 완전 새로운 깨달음이 탁 열리는 거예요. 비전이 여러분에게. 이거는 내가 안 했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이거를 거의, 타잔하듯이 했어요, 이게. 이 과정을, 13번, 이거 과정을.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가본 거예요. 에고 파괴하는, 에고 도살장, 그걸 끝까지 다 가본 거예요. 소련이 명상하는 소련이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에고 때립니다. 아주 막 자존심 빡빡상하게 빡빡 끌든지 때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의도가, 상대방의 의도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그걸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욕먹는 거. 왜냐면 이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나 에고가 욕먹는 거다. 그래서 에고로 욕먹는 거는 에고로 욕먹는 걸 놔두고 의식이나 마음은 딱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녹아내리면서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확장해서 세상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매질을 할 때, 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걸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의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신이 왜 내가 계속 고생시키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당신의 에고를 졸업하라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응?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갖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도라는 어머니가 젖을 계속 줍니다. 주다가 얘가 커가지고 이제 에고를 졸업할 때 되면 방망이를 때려요. 딱 깍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희귀하게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인류에게 있어서는. 현재 인류의 의식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드문드문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게 많아지면은 지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발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에고체를 벗어나가지고 비에고체로, 즉 도체로 나아가는 거는 이게 여러분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한테 일어났을 때 그게 여러분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메아리가 여러분 주위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고체를 가지고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모든 역대 성자들은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게? 평화를. 에고의 밖으로 나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압니다. 도로 가는, 그거는 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고 관념체의 밖으로 나가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그 길로 들어가 보면은 실로 에고도 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겠어요. 즉, 의식은 다 모든 것까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고체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얼음 덩어리를 있는 거거든요. 깨친 사람도 에고가 있어요. 있지만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이건 녹아 있어요. 깨친 사람한테 가면 평화를 느끼는 것은 바로 에고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무심의 이 심장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무심의 에너지 파동이 쫙 흘러나오거든. 그래서 에고의 불편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한테 진정으로 도로 가져가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근데 여기 14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뒤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누리를 사랑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이거는 도자는 쉽게 말하면 도인이 통치하는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에고가 비어진 존재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에고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돼요. 에고가 떨어져 나가면 그 저절로 됩니다. 반대로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반에고 지향성이 생기잖아. 그래서 언젠가 에고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운을 얻게 돼요. 거꾸로도. 자, 그 다음 14장. 시간을 초월한 도의 삶을 살기. 보려 해도 보이질 않는 아스레함이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여, 잡으려 해도 잡히질 않는 가물가물함이여. 셋은 따져 분별할 수 없고 서로 섞여 하나이다. 어? 위로 박지 않고 아래도 어둡지 않다. 면면이 이어져 이름 붙일 수 없고 형상 없는 무로 돌아간다. 모양이 없는 모양이여, 꼴이 없는 상이여, 이 황홀하며. 길은 다가가도 시작을 알 수 없고 따라가도 끝을 알 수 없구나. 예부터 내려온 길로 오늘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라. 이처럼 천지의 비롯함을 알면 길의 실마리는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란다. 이 장을 지금 이 도라는 게 어떠한 생각이나 개념으로는 우리가 그 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감각으로도 우리 도를 알 수 없지만 이 도는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며 이
태양계와 우주 전체를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를 통과하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각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감각의 생각을 포착할 수 없지만 없는 게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를 도의 마음으로는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도의 마음. 비어진 마음이 도의 마음. 비어진 마음으로 우리 존재의 가장 바탕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자체예요. 도는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뿌리죠. 그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도 끝이 없는 거야. 언제 도가 시작돼서요? 알 수 없어요. 영원한 거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태는 없지만 영원히 이 세상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힘입니다. 예부터 내려온 길, 이 도는 예부터 전해져 왔잖아요. 예부터 전해져 온 길, 이거는 예부터 전해져 온 도지만 도는 과거, 미래, 현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늘 있는 도입니다. 그 도로 내가 그 도로 오늘의 삶을 살 때 즉 천지의 비롯함을 안다라는 것, 그게 도잖아요. 천지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세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그는 도에 있습니다. 그 도의 마음이 생각이 비어지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점점 넓어지면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의 실마리가 이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현존되지 않았잖아. 도는 계속 존재해왔어요. 면면이. 근데 내가 그 도의 물을 못 마셨잖아요. 내 의식이, 내 에고가 못 마셨잖아. 그래서 생각이 나기 이전에 그 한 상태에서 그 구멍이 딱 열립니다. 그거를 알고 거기에 머물면 지금 그 옛날의 도가 현재 살아있는 도로 여러분에게 현존돼서 새로운 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의 열려있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의 활동을 믿어줘야 돼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도가, 즉 기독교식을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함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줄 때 그 연결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린다. 여러분과 그 도 사이. 자, 이거로서 오늘의 도덕적인 강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짜장면을 많이 먹었죠. 중국집 느끼죠. 약간의 몽롱한 가운데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노자 도덕경의 전체적인 문법이나 맥락을 논리를 좀 아셨잖아요. 지금 14장까지 했는데 15장까지입니다. 여기 14장? 13, 14. 뒤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했는데 이건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모임에서는 아티찬가? 다음 모임에서는 지금 해당이기 때문에 20장까지 하고요. 20장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은 계속 차례대로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 필요한 거 내가 볼 때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은 것만 핵심적으로 뽑아가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수련 내지는 이런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해보는 그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리하게 이제 도덕 경험을 하고요. 강의가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